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왔네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왜 안 해? 아무도 안 해주네. 자, 어른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그래 고마워요. 아이들이 조금 소리내도 참아주세요. 아셨죠? 제가 교중미사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아이들하고 같이 미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소리내는 거 참아주는 겁니다. 원래 유아방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네, 원래 같이 하는 거고 칭얼거림, 울음소리 이렇게 참아가면서 그 아빠, 엄마가 겪을 어려움도 이해해주고 함께하는 데서 우리가 작은 희생과 사랑을 하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오늘 제가 오늘 강론을 쓰기 전에 11시 미사 때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한 번 재탕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11시 미사 강론을 쓰기 전에 초안이 있었어요. 초안. 그 초안 중에 하나가 이제 붕어빵과 오뎅인 겁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도 예전에 보면 퇴근길에 네, 비디오 하나 빌려가지고 네, 맥주 한 캔 사가지고 들어와서 비디오 보면서 이렇게 마시면 아유 이게 사는 맛이지 막 이런 경우 있었죠? 세대가 안 맞나? 하여튼 육체적으로 우리는 내가 기쁜 것들은 잘 찾아서 합니다. 네, 뭐 조금 이제 세속적인 얘기를 하면 뭐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오르면 기쁘고요. 그죠? 집값이 올라도 기쁘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원하던 학교에 합격해도 또 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돼도 아주 막 날아갈 듯이 기뻐하죠. 그리고 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워 죽겠는데 누가 그것도 공짜로 맛있는 붕어빵과 오뎅을 준다 그러면 얼굴이 그냥 활짝 펴서 아우 신부님 고마워요. 그래서 웃으면서 집에 돌아갈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뻐하는 거가 되게 쉬워요. 그죠? 우리 서로를 기뻐하게 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오늘 기쁨 주일이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뻐야 기뻐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 강론이 항상 좀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쉬운 듯 어려워요? 네, 낮춰야 돼요? 어린이 미사 수준으로 낮춰야 됩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게 영적인 얘기여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나오죠, 여러분? 박해받을 때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누가 이해해주지 않고 누가 나를 배신하고 누가 나를 꾸짖고 그렇게 혼자 남았을 때 우리는 그걸 슬픔이고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누가 여러분 언제 행복하죠? 누가 나를 알아줄 때 행복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개가 꼬리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자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이거 근데 평생 못 알아듣고 사실 거예요? 아니죠? 또 자신을 버리는 거에 더해서 날마다 또 십자가를 지릅니다. 고통이 없어야 살만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인데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치 고문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죠? 여기에 바로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죠.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 기뻐하라는 거지?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것 뿐인데 그리고 내 현실은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은데 이걸 왜 기뻐하라는 거지? 왜? 도대체 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매년 성탄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만 기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그와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으며 캐롤을 듣다가 와인 한 잔에 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 뭐 이럴 때만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인 성탄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분이 오시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태어나기 전과 후는 비교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왜요? 영적인 거에 대한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한 모험을 아직 한 발짝도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했으면 세상적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행복해야 하네요?
안 행복합니다. 그게 인간의 신비예요.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커야 되지만요. 또 어디로 커야 되죠? 정신적으로도 커야 되죠. 근데 이 둘만큼은 어떻게 되죠? 영적 장애가 생깁니다. 영적인 어둠이 생기고 말아요. 영적으로는 성장도 같이 해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보인다고, 느낄 수 없다고 우리는 이거를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피를 못 잡습니다. 요즘에 심리가 유행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심리학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을 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나요? 안 고쳐집니다. 왜? 우리에게 영이라는 게 있거든요. 죄의 어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죄의 어둠, 이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데, 그리고 이분이 바로 십자가로 그 죄의 어둠을 없애버린, 그래서 빛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빛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을 그냥 내 삶에서 밀어내버리니까 우리가 겪는 건 뭐예요? 나를 보면서도 내적 모순을 겪어요. 사랑하고 싶고, 바뀌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게 맞다라는 것을 영은 느끼지만, 어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있는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나눠야 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관심으로 돌아서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어쩔 줄 모르고 뭐만 하죠? 새롭게 다짐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내 인생에 환하게 드러난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사랑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헤맵니다. 사랑받으려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를 모르기 때문에 늘 어때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 뭐예요?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지?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되는 일이 없지? 세상은 왜 이러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질문. 그리고 놀랍게도 무신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면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성경을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성장을 요만큼이라도 했다면 절대로 내뱉을 수 없는 바로 그 말.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인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하느님의 사랑이 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겪을 모든 불편함을 겪으셨고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앞장서 나가시면서 얘들아, 나도 너희랑 똑같은 인간이 됐다. 이렇게 살아야 인생은 아름다운 거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여기 들어있는데, 그래서 행복한 거고 기쁜 겁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을 보시면요, 되게 특이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누구 엄마입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텐데, 이 세례자는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마치 선문답을 하는 것 같죠? 먼 산 바라보고. 근데 사실은 먼 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가 묵상한 건 뭐냐면 굉장한 기쁨 속에서 이 말을 내뱉었다라는 묵상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곧 빛이 오십니다. 난 그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내 이름은 알 필요가 없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서 계신데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곧 오실 것이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지금 보고 기뻐하지만 아닙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곧 오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분을 가르칠 수 있어서, 그분을 가르치고 사라질 수 있어서 기뻐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질문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란 말이에요? 누구란 말이에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하고 닮아있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삶의 진리와 빛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죠?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파묻히고 답도 얻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빛이 올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많을까? 제가 교중미사 때는 한번 얘기했지만 저렇게 지금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요? 혼잣말인가요? 저게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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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저건 뭐죠? 끊임없이. 네. 날 보내. 그리고 아이들은 기뻐할 줄 알죠? 이렇게만 해도 까르까르까르하고 뭐만 주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부터가 뭐냐면 그 죄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잠식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세례자 요한을 보면 우리와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없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 뭐냐면 세례자 요한은 자신한테 사람을 끌어들입니까? 안 끌어들입니까? 안 끌어들이죠. 이게 유혹이라는 걸 알아요. 자신한테 끌어들이지 않고 다 주님께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불행해지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근데 요즘에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지나치죠.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죠.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요. 나를 위해 뭘 사줄까? 나 또 뭘, 그죠? 특히 쇼핑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 채울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죠. 세례요한은 그걸 알았고 자신에게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보내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을 버린다는 얘기가 드러납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얘기는 쉽게 풀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그래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능력도 출중하고 잘생기고 예뻐서 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졌을까요? 불안하겠죠? 뭔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곧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복음의 사람들이 현혹돼서 다 그렇게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라는 우울감. 나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겪게 되는 영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언제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화가 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시비를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못마땅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낳는 죄의 어두움입니다. 괜히 화가 나 있고 괜히 못마땅해서 괜히 시비 걸고 괜히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 하지 않아도 되는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를 죽이는 거죠. 네, 죄의 어둠의 죄의 특성이에요.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어두움입니다. 악마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이 파괴되는 거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또 세례자여는 광야에서 살죠. 메뚜기하고 꿀 먹죠.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자꾸 쓸데없는 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입원하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입원하고 그저께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입니다. 와이파이도 안 되고. 근데 하룻밤이 지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해방된 느낌?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뭘 가장 많이 생각했지? 내가 주님을 제일 많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것들이 내 관심사에 들어와 있지? 마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얘기 알아들으시죠? 네.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왜 선교하라는 거냐면 자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모시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뭐가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들었던 바로 그 복음에서 벗어나 버린 거고 속아 버린 거고 현혹돼 버린 겁니다. 차라리 가톨릭 광신도가 되십시오. 괜찮습니다. 가톨릭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미칠 것 같다 생각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신부님 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 좀 미친 것 같아요. 찾아오십시오. 제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신앙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지 결코 모든 것을 그 재림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다 막 버리고 막 전 재산 갖다 바치고 막 집안일 설거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이거는 사이비 종교고 가톨릭 신앙은 충실히 할수록 여러분의 삶을 충만히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영적인 기쁨 기억하시면서 성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